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님의 날은 3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7절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된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남편된 자들아. 그러면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첫 번째,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여기서 지식이란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사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너를 영원한 영생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너희의 주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내된 자들도 남편된 자들도 지식을 따라서 남편과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남편된 자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지식의 말씀이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남편들은 삼가 잘 들으시고, 남편된 자들은 그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남편된 자들의, 그리고 지난주는 아내된 자들의 행복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주의 말씀인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 말씀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 거침이 되고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 말씀은 3장 1절 이하로 말씀하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남편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귀한 그릇으로, 귀한 동반자, 믿음의 동반자,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의 동반자로 귀히 알고, 그 아내가 비록 도를 순종치 않는 아내랄지라도 남편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내가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어서 그도 역시 너처럼 구원을 받도록 네가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에는 남편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내된 자들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와 같이, 자, 7절 말씀은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아내들이 향한 그 모습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해야 너희 아내가 너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너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너로 인해 감사가 있고, 너로 인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가 도를 순종치 않는 강팍한 아내랄지라도, 완악한 아내랄지라도, 그리고 주를 섬기지 않는 아내랄지라도, 너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살도록 네가 잘 케어하라, 잘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역시 2절도 3절도 4절도 5절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제가 2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아내가 본다는 겁니다. 지난주는 내 아내가, 믿음으로 사는 내 아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내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도를 순종치 않는, 말씀에 순종치 않는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 나를 주님 품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처럼 남편들도 역시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결국은 남편된 자들이 아내만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말씀을 영접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힘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어떤 세상의 권위나 권세나 능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부와 어떤 권세로 너희 아내에게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자, 하지 말고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주 앞에 선다는 그 마음으로, 언젠가 내가 주 앞에 선다는 그 마음으로 아내를 잘 대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6절 말씀 보시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출하칭하여 복종같이 남편들은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남편을 주님하는 것처럼 아내를 대하면은 그 아내는 감동을 받고 언젠가는 남편의 믿음을 따라 믿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 지식이 또 남편 된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지난 주님의 날 선포될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은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지난주는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하셨는데, 자,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다 누가 됩니까?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주님은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면서 목숨을 저버리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인 사람들 정말 예수님 믿는 분들이시죠?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모습으로
아내들을 대하시면은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그 가정이 구원의 바늘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내려가 보시면은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말씀을 표현합니다. 연약한 그릇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실 건데 그 연약한 그릇 그 전에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잘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식이 오늘 뭐라고 하시는가? 남편된 자들아,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들에게 내 살을 찢어 먹이고 내 피를 짜서 먹이는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빗나간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왜 연약한 그릇인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시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첫째 남편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그의 몸을 찢어 그의 살을 찢어 피를 흘려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들을 하나님의 첫째는 어떻게 세우시는가?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해주신다. 남편들을. 그 다음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남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마음을 그 기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 이기심,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삶을 삽니다. 남편 것은 남편의 것이고 아내 것은 아내의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소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소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불신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지요. 여러분들 특별히 남편들이요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자기 소유, 자기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할 때 온몸을 다 옷까지 모든 옷을 다 벗어서 모든 사람들 다 입혀드리면서 십자가에서 빨가벗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주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 같은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그리스도의 가정이요 평안의 가정이요 형통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져서 여러분뿐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 또는 여러분의 자녀까지 깨끗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목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지난주는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들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가정에는 주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왜 아내가 연약한 그릇일까? 그렇잖아요. 왜 아내가 연약한 그릇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에 남자들은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완벽한 남자의 육체 속에 갈빗대 하나를 빼서 만든 것이 여자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여자는 갈빗대 하나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모든 골격들이 다 갖춰져 있지만은 여자는 연약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마땅히 여자를 보호하고 보양하고 관리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해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남편의 갈빗대 하나로 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내들이 가장 큰 행복은 남편의 가슴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아내들이 행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가슴에 품을 때에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가장 안정감, 세상에서 각종 스트레스, 각종 어려운 시련을 겪고 사는 남편들이, 아내들이 그 세상에 받았던 스트레스와 모든 어려움과 환난, 고통, 고난들을 일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남편이 아내의 가슴 속에 들어갈 때, 남편은 아내를 가슴으로 품을 때 세상 모든 어려운 시련들이 다 녹아버리고 또 세상을 다시 나가서 승리의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받았던 그런 어려운 시련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면은 그 스트레스는 쌓이고 쌓일 것을 결국 그것 때문에 남편도 무너지고 아내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자,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갈비. 내 갈비가 내게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그 갈빗대 속으로 들어가는 내 자신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벽하게 시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자에 속한다면은 여자는 약한 자에 속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마땅히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남편 된 자들아 아내를 잘 도와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데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흠모할 것이 없는 자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른 땅에 난 줄기 같고 연한 순 같은 사람들 도우시는 주님, 이 주님의 모습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이방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다스리고 굴복시키는 것이 이방 사람의 모습이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굴복시키고 다스리고 정복하려 한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의 가정이겠느냐. 힘이 있을수록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가정 아니냐. 첫 번째는 이웃 아니냐. 내 이웃 아니냐. 그렇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힘이 있으면은 남편을 도와주는 게 마땅하고 남편이 힘이 없으면 힘없는 여자를 아내를 도와주는 것은 이거 마땅한 것입니다. 힘이 있다가 힘없는 자를 굴복시키고 짓밟고 넘어간다면 그것이 무슨 가정이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은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그들의 능력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을 위해 대성물로 주려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정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믿음의 사람들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높은 생각, 교만한 마음들, 교만한 생각들, 나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오만하고 자만한 그런 생각들, 나를 의지하려면 나는 힘들다는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걸 내려놓으시고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뭘 도울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가지시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요.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는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지식을 따라 동거란 말씀 속에 본문의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의 말씀 보시면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남편들도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3장 7절에 이와 같이, 첫 구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처럼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간다면은 그 소망을 가지고 네 아내를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7절이라는 말씀 보시면은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삼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삼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남편은 아내를 붙들어주고 아내는 남편을 협력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어떤 어려운 시련이 겪어도, 닥쳐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어려운 어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리고 생명이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까지 주시는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남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3장 7절 첫 번째부터 주신 말씀들의 최종적인 말씀이 너희의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혀버리면 뭐가 막힙니까? 우리 영혼의 갈 길이 막혀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가 막혀도 괜찮은 것인가? 마음이 닫혀버리면은 영적 생활은 파산돼 버린 겁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면은 영의 생활이 깨져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면은 구원의 닷줄이 이미 끊어져 버린 것이라고 봐도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시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볼까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가 되던가요? 아내에게 상처받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나면은 기도가 되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해가 지기 전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서로 불화가 있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고 넘어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해가 지고 나서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풀고 지나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생명줄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생명줄이다.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을 공경하지 못할 때 오는 그 시험은 여러분이 100번, 1000번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기도인데,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이 거역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보좌앞에 상단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때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서 마찬가지, 지식을 따라서 남편과 동거하는 말씀, 똑같은 말씀, 동일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은 믿음 출발한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겪고 산 줄 잘 압니다. 마음의 부담들, 고통들,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그 모든 마음의 고통들이 아내가 남편의 가슴속으로, 남편은 아내를 가슴으로 품을 때 세상 모든 고통들은 다 소멸되어 버릴 것이고 다시 새 힘으로 그 세상을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하게 강건한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남편들, 오늘 본문의 말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내 몸처럼, 내 이웃의 몸처럼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정, 내 아내로부터 분노와 다툼이 없이 지내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은혜복과 생명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생명을 사랑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실 때에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일을 네가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소돔 고모라 땅이다. 그 땅은 너무나 폐역한 땅이다.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 있다면 그 성을 사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50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사여주리라. 여호와여, 의인 45명이 멋지겠습니까? 그래, 45인이 있으면 내가 사해주겠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더 들어보십시오. 의인 40이면은요 그 성을 사겠다. 의인 30 있으면요 그 성을 사겠다. 의인 20 있으면요 그 성을 사겠다. 여호와여, 한 번만 더 말씀하게 없었어. 의인 10명이면요 의인 10명이라도 그 성을 사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물질이나 세상 권세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도 그건 아닙니다. 유일하신 목적은 내 영혼의 거룩함입니다. 내 부활체의 거룩함입니다. 주님 그거 하나 목적하기 땅에 모셨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는 기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내 자들아, 아내를 열악한 그릇으로 하라. 함께 생명의 유업으로 받을 자를 주 여기면서 그를 잘 봉양하라. 왜?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 아브라함이 왜 기도가 막히지 않는지를 아십니까? 사라의 말을 하면 아브라함도 다 들어줬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출하신가요? 그의 딸이 됐던 것처럼 사라가 아브라함도 사라의 모든 말을 다 들어줄 겁니다. 사라의 말대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16세 때면 얼마나 컸습니까? 16년 동안 자기 부모에 살아갔던 그런 이스마엘, 그런 하갈을 사라가 내보내라 하니까 아내의 말대로 그대로 내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 6번의 반복된 기도도 하나님이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그대로 이루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시고 나의 벗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주와의 연관된 그 믿음의 삶들이 이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아내들도 남편들도 가정을 쳐버리고 남은 기도가 끊어지고 막혀버린 겁니다.
전날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은 전날의 삶을 기름을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물값비로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사기로 작정하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유력증 속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 그 은혜, 그 믿음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삶에 진실한 행복을 안겨주시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내는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움에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전도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주시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아내들이 하신 말씀이 결국 이와 같다는 말씀 3장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씀 속에 아내들이 남편에 같이는 남편도 아내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 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주님의 가정 아버지가 정말 생명과 복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해주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이겨먹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폭력적인 가정에서 역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거의 드문 겁니다. 믿음으로 만약 자녀들이 살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몸으로 난 자녀들이 여러분의 행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피눈물 같은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 그네가 있으시기를 주의 소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